환영하면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최동환입니다. 제가 잠깐 저희 가족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보면 그냥 이렇게 하나 보시면 하얀색 한 사람 있고 검정색 네 사람 있잖아요. 네, 저는 아들 셋입니다. 옷 색깔처럼 칙칙하게. 그런데 아들 셋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키워야 될 것인가. 처음에 저는 이제 딸을 원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들을 5명을 낳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해서 5명을 낳으면 저까지 하면 6명이니까 3대3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빨리 낳아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한 명 낳아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빨리 한 명을 더 낳자. 그래서 저희는 연년생 둘째를 낳았습니다. 2명을 낳으니까 내가 예전에 먹었던 아들 많이 낳아야겠다 했던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딸을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낳으면 이렇게 아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1년을 이제 살짝 텀을 두고 셋째를 과감하게 시도했지만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 키우고 있고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다 컸어요. 거의 다 이제 첫째가 올해 대학을 가야 되는 나이가 됐고요. 둘째는 이제 연년생이니까 고3 한국 나이로 하면, 그리고 셋째는 2년 텀이 있어서 고1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머니 기도회를 요청하셔가지고 전도사님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정말로 제가 참 좋아하고 많이 나눴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을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박히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또 제가 이번에 짧은 일정으로 한국에 왔는데 병원도 좀 가긴 가야 되고 하다가 몰아서 최근에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몇 군데 병원을 가다가
한 군데 치과를 갔는데 아주 저는 간단하게 스케일링을 오랜만에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갔다가 잡혀가지고 이 치아가 지금 많이 뭐 금이 가 있고 깨져 있으면서 이거를 뭐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치과 치료를 이제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씌운다는 게 그냥 이렇게 씌우는 줄 알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했더니 30분 걸린다고 해서 빨리 해주세요. 제가 이따 약속 있어서 그랬는데 어제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컨디션이 아주 이렇게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약속도 취소하고 이렇게 도저히 못 만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근데 이제 오늘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오면은 제가 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힘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목소리 조금 작고 하필 여러분들을 뵐 때 가장 제가 컨디션이 지금 이렇게 많이 안 좋을 때 만나 뵙게 돼서 되게 죄송하지만 평상시 저를 만나셔도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크게 뭐 제가 어머니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많이들 들어오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까? 어머니라는 단어는 자녀를 낳아본 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자녀를 낳았다는 건데요.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해산의 고통, 해산의 아픔과 출산의 감격, 출산의 기쁨을 동시에 경험해봤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거죠. 해산의 고통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면에 출산의 기쁨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고통과 가장 최고의 기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제가 아이를 이렇게 병원에서 낳았을 때 병원 간호사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너무 아이가 예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봤을 때 얘가 뭘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핏덩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쁘다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제 안에는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하다고 합니다. 저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을 엄마는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머니는 자기의 그 인생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아름다웠던 이 여성이 아름다웠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몸매가 이제 이상하게 변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았지만 그때 이제 급격하게 겪게 되는 나는 이제 그 뭐랄까 아리따운 어떤 여성의 그런 것들 다 잃었을 거고 이제는 이 아이에 매여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경험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내가 이제는 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결단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뭐랄까요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그래서 어머니란 단어에는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기쁨이 있는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이 어머니란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엄마, 어머니 이 단어를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이렇게 느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머니란 존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 현실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 어머니들만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머니들에게 특권이 있지만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의 어머니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가?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세상의 어머니들과 출발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 창조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 그리고 그 자녀를
이런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우리 그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즉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그런 특권이 부여된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야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창조됐다. 시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세상을 바라볼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입의 기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창조의 세상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또 이 자녀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가르쳐야 될 내용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세 가지를 함께 우리 어머니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신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죄송합니다. 아니하며 7절입니다. 네, 다시요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켰사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 타락의 시작을 우리가 맛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볼래요?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뭐 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2절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기억하지 않았다.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저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죄의 유혹에서 출발이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점점 변해갔는가? 시편 말씀 시편 78편 잘 표시를 해두시고 넘어가야 돼요. 다시 이따 와야 되니까요. 시편 10편 시편 10편입니다. 4절 말씀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뭐라 그래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악인이 사상에 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이 과학하면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가잖아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입증해서 이것이 참이면은 이게 뭐가 되죠? 사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다시
가설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대단히 이성적과 논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무엇을 말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지우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도 자연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다 끝나는 문제를 그걸 굳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굳이 찾으려고 하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 지금도 이제 과학이 사실은 우리 삶을 지배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죠? 이제 무슨 시대입니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과학이 없이는 지금의 삶을 아마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엄청난 불편함을 겪을 것이고 과학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로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체감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끝까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에서 그냥 느껴지는 바로 즉각 체감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살만해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하나님 저를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죠. 자 그런데 21절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 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뭐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똑똑하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더 발전하고 이 과학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는가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과 신성을 누리고 경험하고 인정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딱 던져진 말씀 성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젊었을 때 너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그런데 한 가지 정말 기억해야 돼. 네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78편에서 엄마들에게 조상들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조상 세대가 되었어요. 어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른 세대가 되었는데 시편 78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예요.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일러줘서 아는 바야. 이게 뭡니까? 구전 아니에요. 계속해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말을 누구한테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한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주는 거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동시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곧 태어날 자손 세대들에게 일러서 하나님을 모아들여 잊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왜 결혼해야 됩니까?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 요즘 뭐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꼭 굳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왜라는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현재 세상 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이게 합리적일까?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일까를 따져본다는 거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왜는 제 겁니다. 예, 네, 죄송해요. 네, 그냥 제가 이거 갖고 계시다가 소리 아마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일정대로 사례를 모르니까 그냥 전화를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네?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 왜라는 질문은 효율성, 합리성을 따져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왜라는 모든 질문 앞에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혹시 이제 저희도 아이들 키울 때 한 살 되는 길은 4살, 5살, 6살 이때도 같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거를 처음에는 몇 개, 한 3-4번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이것도 3-4번도 대단한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 한두 번 하다가 안 하는데 계속 왜? 근데 저희 특히 둘째가 얘는 끊임없이 왜를 했습니다. 한 7번, 8번 하고 10번. 근데 이 질문은 정말 신선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질문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나도 한 번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화가 나죠? 내가 대답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 나중에는 아이에게 왜냐면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 왜?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봐. 내가 아는 마지막 단계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야. 이거는 왜해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주변에 이제 분들 그걸 보면서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데 이 아이는 너무 어리다. 너무 고상한 이런 가르침을 하면 이 아이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질 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이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뇌, 그러니까 발달적인 단계 안에서 이 아이가 아직 그 뇌가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해서 따져보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양육하고 길러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10대가 되고 또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실제 대학생이 되고 직장생활을 해나갈 때 이들은 수많은 질문과 물음표가 있을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엄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녔지? 만약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 아이들을 힘들 겁니다. 반드시 힘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아이가 결국 도달해야 돼. 이루어야 돼. 마지막에 그 종착지는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그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될까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간절한 소망은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이 괴로운 고단한 인생길 주님 이제 족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또 살아갈 거잖아요.
너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야. 우리 자녀들한테 열심히 얘기하고 그때까지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돼라고 하지만 이 자녀들이 또 다음 자녀들 낳을 때까지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자녀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똑같이 우리 엄마에게서 들은 바,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전해 들은 바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잠언을 쭉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잠언 지혜서잖아요. 지혜서인데 어떤 지혜를 가르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우리 부모 세대가 나에게 들려준 말, 이제 내가 너와 다시 알려주는데 하나님을 잊지 마. 이것을 가르쳐주는,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시편 78편 8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죄송해요. 7절입니다. 자,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됐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네. 땀이 나네요. 왜 자꾸 틀리고 있을까요? 눈이 안 좋은 건가? 이게 잘 모르겠네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난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렇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소망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뭐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바라는 것. 믿음은 히브리서 1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소망이라는 단어는 얻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망과 같아요. 소망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언젠가 내가 얻게 될 것, 이것을 소망의 의미에 포함되는데,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내가 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버티는 거라면 소망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서로 어울려져 갑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시 올 거라는 그 기다림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6편 3에서 5절까지인데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시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다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근데 여기도 소망을 둘 때 6절 보세요. 뭘 이야기하는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뭐 하셨다고요? 지으셨다. 그러니까 창조가 우리가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면 가르칠수록 그들에게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하게 창조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소망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옮겨지도록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그 시험을 보고 나면 결과를 기다립니다. 합격할까? 불합격할까? 지금 저희 첫째가
시험을 하나 대학교 보고 나서 우리 아이 첫째는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정말 아주 천진난만하고 이 애가 시험 본다고 하면 누가 계속 초조해야 되면 제가 초조해야 합니다. 준비는 했니? 아 지금도 한 번 또 봐야지. 다 봤어요. 아니 다 보면 끝나면 안 되고 이거는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저는 정말 근데 대학에 누가 더 가고 싶냐면 저보다 제 아이가 더 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 시험을 준비하는 건 제가 더 초조하고 긴장되고 이래요. 근데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 아주 그냥 자기는 대학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소망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막연한 것을 기대하는 거랍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그 실제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소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에서 버텨내야 돼, 견뎌내야 돼. 근데 지금 아들아 너는 그냥 너무 현재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버티고 싶지 않고 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싶지 않고 이걸 내가 놀고 싶은 마음을 이겨서 자리에 앉아서 단어를 더 공부해야 될 이 싸움은 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다. 지금 나는 너한테 뭘 가르치고 싶냐면 대학교를 꼭 가야 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 옳은 게 아닐 수 있다.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할 때 단순하게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찔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기다려지지 않아요. 실제 그 믿음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너무 막연한 것으로 그냥 그걸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면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해야 할 건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주님 오시면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성경을 너무 많이 작게 시켜서 좀 힘드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쓰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4절에도 보면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소망이 뭐냐면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실제적인 삶과 연결돼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어떻게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까 그 소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쟁의 구원을 얻을 자. 이것은 여러분 치열한 삶의 믿음의 싸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가립니다. 아주 가리는데 가리니까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가리려고 해도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돼. 끝까지 믿음은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은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마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치려면 끝까지 주목하고 바라봐야 돼요.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피곤하죠. 잠깐 쉬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야 돼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스리는 세상은 아니죠. 그죠? 죄가 관영해져 가요. 점점점 더 죄가 가득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이 정의로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고 관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좋게 바꿔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이 세상을 자꾸만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다스리심과는 멀어집니다. 우리 생각이, 마음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정치를 참여합시다, 참여하지 맙시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 시대는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고 우리는 예측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이 점점 우리가 소망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육적인 세상이 가득하죠. 아무리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도 육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조차도 육적인 것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에게 핵심은 이적이 아니었잖아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영적인 것을 연결시켜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것에 만족하고 끝납니다. 주님 이것이 좋습니다.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살린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어야 지금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것은 내가 행한 이 이적을 가지고 내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건데 이것은 곧 줄여지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영원 줄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뭘로 해석하는 거죠?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영적인 주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할 것인가 이거는 철저하게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요. 주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땅을 바라보니 이 땅에 우리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것은 훈련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그들의 시선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 이것이 진짜 기쁨이었구나.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가격이었구나. 이해하고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잃었다.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 우리는 육체의 어떤 육체적인 생각으로 그 감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죠. 구원의 감격. 이건 감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가르쳐야 될까요? 어떠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까요? 세상은 너무 좋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 두게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시편 78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신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런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과는 듣고 믿음이 생겨도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도록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그 믿음에서 어떻게 떠나게 할 것인가 유혹하고 그들에게 때로는 협박하고 그들을 속이면서 자꾸만 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냥 단순해요. 죄가 그래요. 나 혼자만 죄 짓고 싶지 않고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옆에 사람을 같이 잘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죄로 인도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근데 내가 한번 해보니까 야 너도 한번 해봐. 진짜 좋아. 죄는 점점 커져갈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할 것인가.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뭐냐면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없습니다. 왜 은혜로 얻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의 삶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주셨다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싸움을 싸워가라고 믿음을 지키자고 좁은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시작하냐보다 어떻게 마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믿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어렸을 때는 너무 예쁘게 교회도 잘 다니고 그 조그마한 입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찬양 입으라고 하면 여기 막 이렇게 핏줄 올라오면 막 애들이 말씀 들을 때는 좋아도 찬양 때는 막 그래요. 뭐야 이게 핏줄이 올라오면서까지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그 작은 입으로 우리 아이가 너무 하나님 잘 믿는구나 하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가 되면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예배시 찬양을 하려고 해도 애들 박수 칠 때 보셨어요? 중고등부 모르겠어요. 분당 우리 교회 어떨지 모르겠는데 애들 정말 그 중고등부 순회가지고 박수 치자고 찬양할 때 주 안에서 기뻐 이게 정말 이게 보고 있으면 이게 화가 막 제가 참 다 멈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막 이렇게 충동이.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자를 되게 여러분 잘 해주십시오. 뭐가 가장 힘드냐면 자꾸 이제 또 다른 자아와 싸워야 되니까 되게 힘든 거고요. 나 사역자인데 이거 막상 보자니게 느끼거든요. 근데 꼭 중고등부 아이들 뭐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쭉쭉쭉쭉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게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영화를 봐도 TV를 봐도 모든 것을 이렇게 성경하고 연결시켜서 전해주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는 참 놀라운 재능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모든 것을 다 성경과 연결을 시키는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뭐 입만 열면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는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안 계시면 어떡하죠? 안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것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들어왔냐면 이제 세상에 이제 합리주의가 들어온 거죠. 과학과 수학과 논리를 이야기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이제 형성해 가야 되니까 내가 이제 분별하고 습득할 것, 내가 이제 가져가야 될 것들만 이제 가져가는 시기가 되죠. 믿음이란 게 참 어려운 거구나. 어렸을 때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생각이 이제 믿음 안에서 컸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자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을 거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냥 밥 먹다가도 이야기 나누고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을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러다가 그래서 다시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고 이 아이들이 이제 권면해주고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부모를 떠나야 될 텐데 떠났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곁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미셔너리 키즈라고 해서 MK라고 이제 부르는데 다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갔으니까 사역은 해야 되고 사역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그냥 방치가 되는데 선교지에서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곧 떠나야 될 때가 됩니다. 특히 미얀마는 외국인들이 미얀마 정부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미얀마 아니면 하나 있다면 미얀마 학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얀마 학과는 외국인들이 이제 그 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나갔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특히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타이틀이 있냐면 MK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엄청난 부담. 한국에 오면 선교사님 아이라 이렇게 꼭 그냥 선교사님 아이라 꼭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 이렇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에 이렇게 반항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자기는 한국에 떠나면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가면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라고 아예 선포하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는 선교사인데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자녀들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이를 해야 될까? 이게 선교사님들의 아픔과 또 기도자님의 합니다. 믿음은 한 번 심어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그래, 믿음만 잘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분당이잖아요. 분당 엄마리 들으시죠? 여기 아니 그래도 이 수도권이시잖아요. 저기 전주에서 오시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이잖아요. 아이들이 점점 올라갈수록 아이들 친구들의 어머니 모임이 있잖아요. 들려주는 것들. 또 아이들 친구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면서 중학생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먼저 아이들한테 예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들보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점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 시작하죠. 속이 좀 처음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잠깐이니까 이 짧은 기간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실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주위에도 이제 학원을 보내던가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지겠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기가 자녀를 잘 못 키웠다고. 누가 후회하냐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부에 와서 저한테 부탁을 거죠. 저 자녀를 제가 그래요.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속은 웃지 않지만 겉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틀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권사님 장로님께 물으실 텐데 이미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은연중에 가르치냐면 적당하게 돼. 지금은 이 시기는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해요.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헬라어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충성을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정말 목사님 무슨 저한테 갑자기 헬라어를 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멘입니다. 이 충성의 단어를 보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단단히 고정되다. 벽에 못이 딱 박히면 이렇게 벽이 단단하고 못이 단단히 딱 박히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걸 충성으로 표현하는 끝까지 하나님 옆에 중심을 놓치지 않아요.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잘 믿어, 정말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삶은 절대 쉽지 않아. 수많은 유혹들과 혼란이 올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요. 하나님께 정직해. 너의 모든 상황들과 그런 마음의 생각들과 상태들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의 고백이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그 말씀에 기울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중할 때는 어떻게 하죠?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맞죠?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겁니다. 그렇죠? 듣는 거예요. 모든 것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충성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끝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는 이렇게 살아왔단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어서 믿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단다. 너희들도 하나님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자녀들이 되기를 엄마가 기대한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인종의 순간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어머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낳느라고 수고하셨고 애와 싸우느라고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기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수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가 있고 맡긴 이유가 있다. 이 자녀를 너는 뭘로 키워야 되냐.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도 이 동일한 귀한 말씀들을, 이것은 세상이 볼 때는 참 유치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원래 이제 찬양한다고 하면 좋을 텐데 같이 쭉 기도하고 마지막에 찬양 하나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먼저 기도할 때 12시까지죠? 12분, 22분 그러면은 찬양 3분, 19분, 15분은 세 가지 3, 60분, 6분씩 네, 그렇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6분 정도 한 기도할 텐데요. 이 말씀 앞에 먼저 우리 엄마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한번 비춰봅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 내게 들렸는데 이제까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주 앞에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6분 정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가르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평생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셔서 이 세상의 흐름을 범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자기 자신 삶을 주님한테 온전하게 맡기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 6분 정도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대로 끝까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반을 찬양하게 하나님 나라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치 않고 그날의 나라와 함께하시라. 세상 끝날까지 나라와 함께하는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보고 있으나 우리가 그 영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가 했으니 너무나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영을 지키시고 아버지 자녀를 지켜서 상주하시고 지켜서 아버지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신령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의 성을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가득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주의 뜻들이 이 세우신 교회 분당 오일교회와 또 여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교회들 또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마지막으로 같이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들도 기억하고 그 찬양집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35장. 네, 35장 감사합니다. 이게 C키인데 혹시 A 키로 낮추실 수 있나요? 아니, C 키로 죄송합니다. 우리 35장 같이 찬양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고백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놀라우신지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하심이 어찌 그리 놀라우신지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나라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매주마다 이제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자녀로 키우고자 주님께 맡겨드리고자 간구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아픔들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께서 그들의 심령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깊은 수렁에서도 건져 끌어올려 주셔서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잘 견뎌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남편들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현실 동안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서 가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늘 주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해주셔서 온 성도들과 함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기도를 이끌어나갈 우리 최영 전도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엄마들과 함께 서로 권면하며 그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감사합니다. 시간이 12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 선교가 뭘까? 선교는 여러분 그 돌아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꾸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만 바라봤는데 주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가정만 바라봤는데, 우리 자녀만 바라봤는데 다른 자녀가 보이고, 우리 가정만 바라봤는데 다른 가정들이 보이고,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만 바라봤는데 또 다른 교회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주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바라보니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시야는 계속해서 넓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교회의 아이들, 그리고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계 열방에 그런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더 주의 은혜가 가득해지겠다 싶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눠보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서 잠만 자고 아침에 정신없이 일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멍해지고 내가 이 정도 신앙밖에 안 되는가,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말 자기들이 괜찮은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정상입니다. 너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 편하면 이상한 거고 너무 정상인 거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머지않아 우리 자녀들이 받아들일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믿음을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충성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과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 아이 10대가 20대가 되었을 때 어떤 세상이 될까 바라보면서 어머니들에게 그 책임감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에게 다음 세대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아쉽게도 같이 식사를 못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갔다가 있다가 또 저녁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전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또 오시면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아니에요. 네, 장난식. 네, 농담을 진담처럼 하셔가지고 잘 받아주셔야 돼요. 그럼 혹시나 5시에 저희 작년 선교팀이 식사하려고 모이긴 하는데 만약 같이 식사하시고 싶으시면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이따 식사도 같이 교제에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저희 이제 옆에 가시면 오늘 윤정 목사님께서 근데 국수를 삶아 주셔가지고 아, 네, 삶으신대요 지금.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어머니 힘내세요. 다시 했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저녁에 뵙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새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 아우 혹시 아들만 하세요? 아니요. 아 네, 아들만 아니시죠? 괜찮습니다. 네. 좋죠, 두둑. 티가 안 났어. 미안해요.